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또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완전한 회복과 또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다가온 그 죽음의 두려움에 정신없이 혼비백산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영적인 세력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먼저 예수님과 만나게 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에 돈이 꽤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그 가정과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은 보통 우리에게 가족과 또는 안전과 또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집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과 또 부정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대 문화에서 무덤이라는 곳은 굉장히 부정한 곳이었고, 또 무덤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음에서도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그런 소외와 또 단절과 또 인간답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또 죽은 자나 다름없었고,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귀신의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은 현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첫 질문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정체성과 또 본질을 나타내고,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그 귀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귀신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군대의 기본적인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기본적인 단위는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 안에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또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귀신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최종적으로 갇히게 될 그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귀신들은 자신들의 그 최종적인 운명을 알고 있었고 그 심판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는지는 오늘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물리적인 세계에 머물고 싶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들의 요청 또는 간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그분의 허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 어떤 능력 있는 존재도 예수님 앞에서는 허락에 의존하는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의 그 허락을 받자마자 귀신들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동시에 동시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해방의 순간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적인 세력들이 마침내 그 사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떼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그들이 들어간 돼지들을 즉시 어떤 행동으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이 귀신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파괴 또는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돼지떼의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고 있었던 그 돼지를 치던 자들, 이 목격자들의 반응과 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눈앞에 그 충격적인 또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길로 바로 마을로 달려가 자신들이 보았던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광경은 실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에는 어떠했었던 벌거벗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상태가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묘사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했고 그의 생각과 또 마음이 회복되어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쉽게도 기쁨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돼지를 치고 있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이 목격자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격자들은 단순히 이 귀신이 쫓겨난 사실만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이 목격자들은 그 사람의 이전의 상태와 또 변화된 모습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35절의 두려움과 같은 단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5절의 두려움은 경외심이었지만 이 37절의 두려움은 그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기보다는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돼지가 죽었고 이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아마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 마을 사람들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분의 그 보호하심과 또 가르침 아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심어주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사회적 회복이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가족과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는 구원의 증거자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변화의 가능성을 전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따라오겠다는 이 사람의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는 그가 살던 곳,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던 곳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슬을 끊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상처와 또 아픔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또 수치감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불안과 슬픔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슬들은 삶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슬을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의 힘도 영적 세력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군대라고 불리는 그 수천의 악한 영들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묶인 그 사슬이 얼마나 강하고 또 오래되었든 예수님은 그 사슬을 끊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사슬을 끊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구원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 곳을 가리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의 집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이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그 사슬에서 풀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며 또 전파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연도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묶고 있는 다양한 사슬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사슬, 또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사슬, 죄책감과 수치의 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묶인 사슬에서 풀리고 또 이 기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